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제1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1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해와 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렷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전래동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지만 한 어머니에게 집신장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신장수였고요. 첫째 아들은 남학신장수였습니다. 둘이 시장에 나가서 신발을 파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리므로 첫째 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남학신이 잘 팔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는 날씨가 좋은 날에도 궂은 날에도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피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다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집신장수 아들, 남학신장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분주하시고 늘 불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똑같이 공평하게 편견 없이 다 만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하신 일이 놀랍고 모든 신비한 일들이 그저 당신께서 하신 일임을 생각할 때 당신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다 담아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같이 할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것,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영화를 누리면서도 교만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한 것,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어그러지는 것,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왜 가만히 두고 계신가요? 한번 건드려 주시지. 저 사람 나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데 가다가 다리라도 한번 삐걱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이 멀쩡하게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1.1획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옳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나중에서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엮여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왜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옳으실 뿐만 아니라 선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일이라니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질문은 왜 일어나겠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겨진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밀한 역사를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릴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할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 이렇게 힘든데도 나를 사랑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 참 살만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도 그 질문이 정말 난해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불편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의 대답을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내 속에 잔잔하게 전해오는 것을 느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조용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오성수 집사님, 제가 SNS를 통해 소통합니다.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겨내시도록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답신이 와요. 가난한 마음으로 쓴 답신이 매일 도착합니다. 그러면 저를 또다시 축복해 줍니다. 어제는 그런 답신이 왔어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 겸손에 조그마한 빈틈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잖아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에 아주 조그마한 빈틈도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빈틈이 없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간 쪽으로 번진 암이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져있던 암이 췌장에 조그만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립시다.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없어졌다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들고 계시니 담대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뵙시다. 갑자기 닥친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이런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나 악하게 안 살았는데, 나 사람들한테 고통 안 줬는데, 나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는 거예요. 이런 원망의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할 거고, 믿는 사람, 어렴풋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도, 원망 어린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느끼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겉으로는 잘 모르겠죠. 환자잖아요. 안 아픈 게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죠. 모든 사람들은
그 평안 속에서, 건강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총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딱 싸서 비밀하게 그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걸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난주에 김아희 권사님의 딸에게서 영상이 왔어요. 어머, 우리 권사님 아니네. 충격을 받았어요. 혼자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조용하게 울었습니다. 참,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가서 권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군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거기서 폼 잡고 성경을 펴봅시다 뭐 이러겠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소망의 찬송을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요양사도 깜짝 놀라고 딸도 깜짝 놀래요. 엄마가 살아나는 것 같아. 나 같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권사님, 애쓰셨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린 공손하게 권사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서 기도의 응답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한 구절의 성경에 그대로 딱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합리적으로 우리는 합리를 많이 찾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불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얼마나 연약해요. 이게 흔들리면서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여요. 그 속에 비밀하게 숨겨진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계획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가 탄생하게 만들죠. 모세가 나게 하시죠. 그러면 척척척척척척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3개월 만에 갈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아이러니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끝난 역사입니다. 그 아이의 역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상자가 나일강에 유유히 떠나가면서 아이를 실은 갈상자가 그 갈상자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요. 그 울음소리를 바로의 공주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건전해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의 남자아이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잖아요. 너는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리더로서의 소양을 기르면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네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부는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에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서 저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하고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윗을 쫓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황제가 되고 왕이 될 줄을 누가 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가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여기까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믿습니까? 당시에 동정녀 버진,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았다,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비밀한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인생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짐을 한번 털어내고 싶다. 컴퓨터 같으면 다시 한번 딜리트해서 내 인생을 한번 리부팅해서 내 인생을 좀 세워보고 싶다. 인생이 물에 젖은 솜처럼 굉장히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밀한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한 역사는 언제나 선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한 역사는 언제나 복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오늘 어떤 일,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 저 말로 원망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원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이 시련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괴로운 마음을 탄원한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같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순식간에 몰아닥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이 유일할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난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욥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질문이 괴로움 속에서 올려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틀린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욥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질문은 결국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변론하시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따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왜 나를 죄인 취급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처럼 다루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죄인처럼 다루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마음은 오직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래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미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죄인처럼 자꾸 취급하시면서 왜 내 인생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처럼 프레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음탕한 아내 고멜을 대하는 남편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생각해봐. 어떻게 품에 있는 자식을, 젖발리는 자식을 어미가 버릴 수 있겠어? 혹시, 반어법이에요. 혹시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들이 있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서 흘리시는, 모르겠어요. 무슨 서름이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식들 6남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도 식성이 많습니까? 지금도 한 냄비 뭘 끓이면 그저 예쁜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서 식탁에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놓고 마음대로 덜어먹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양이 큰데 우리 어머님은 빼쪽 말라가지고 눈만 뻥해요. 우리 어머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말년이 훨씬 더 얼굴이 이쁘세요. 다 타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님이,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도 새끼를 학교에 보냈으니까 담임 선생님 한 번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 무슨 전화가 있어요. 무슨 운동장에서 저기서 어떤 분이 걸어오는데 조그마하니 우리 어머니야.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배추색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손에다가 뭐 하나 잡으니 담배 한 보로 산 거예요. 선생님 드리려고.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든 파마를 하셨는데 이 파마가 이게 파마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화장도 이게 피부가 좀 이게 1층 씻어내고 1층 바르고 2층 바르고 또닥또닥 해갖고 해서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바르고. 그리고 눈썹을 그렸는데 우리 어머니 눈썹 그림도 없어가지고 성냥개비 태워가지고 그걸로 그리고 성냥개비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려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베니도 이 립스틱도 대충 바르고.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우리 어머님 50대 초반이거나 중반 정도 됐죠. 40대 후반이거나. 젊으셨죠. 그때 우리 어머님이
운동장으로 돌아오는데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너무나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또 부끄러운데 우리 반까지 찾아와가지고 상기야, 아이고, 그런 어머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옹골진 고생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을 노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해볼 재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삶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인생의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됐어요? 어려울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지났어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동안에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죄인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내 인생을 흔들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멸시하고 그것들을 억압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학대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안에는 자기도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신다고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라고 따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 묻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나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괴롭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울부짖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은 즐기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하신다는 사실이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질문은 각도가 빗나가 있습니다. 정황은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기에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포이에마,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망가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형 복구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포이에마, 하나님 앞에서 독보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눈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뭐라고 의심하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눈도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봐요. 인간의 눈은요, 멀리 있는 것 절대 못 봅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딸하고 영상통화가 가능, 어디에 있든지. 아빠 뭐해? 엊그저께는 교회에서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 아빠 카메라 좀 켜줘. 그래. 2년 동안 못 오니까. 왜? 아빠 우리 교회 좀 한번 비춰줘. 비춰줬습니다. 아 그렇지. 저쪽 골목 좀 비춰줘. 여기서 비춰줘. 그래서 우리 집에까지 중계를 하면서 갔고, 또 골목 비춰줬더니, 맞아, 야 네가 좋아하는 네일 아트가 여기 있다. 손톱 다듬은 거 네일 아트 여기 있다. 보이냐? 그랬더니 아 그렇다. 맞아. 아직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요,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딱 가지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기름 부으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같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쫙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딱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딱 그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너 외모는 안 봤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레미야 성경을 쭉 보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욥기 28장 24절, 이는 그 땅이 끝까지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대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서 그 남편 우리야, 전쟁이는 우리야를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가지고 야 보내, 휴가 보내. 그래서는 왕궁으로 불러서 실컷 먹였어요. 야 빨리 가, 네 부인하고 가서 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너 왜 안 들어갔어? 아니 지금 우리 군인들은 지금 저기서 전쟁에서 싸우고 죽을 만큼 싸우고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다시 술을 찐탕 먹였어. 안 들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 야 요압아, 이놈 말이야,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맨 앞에 세워. 그래서 적들이 확 몰려올 때 니들이 싹 빠져버려.
그러면 주께서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였네요. 자, 이 드라마를 누가 봤겠어요? 누가 눈치챘겠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왕이 저지른 완전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완전히 보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모니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안심을 딱 놓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몰라. 완전히 감춰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딱 손바닥 안에서 본 것처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을 그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발각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처럼 정확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지. 그 감춰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야 이놈아, 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는 다리라도 삐걱하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70세까지 못 깨달았다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50세까지 못 깨달아 돌아오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은밀히 행하는 선행, 은밀히 행하는 충성과 헌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먹을 것을 자꾸 주시나. 엊그저께는 박사택 목사님이라고 지금 94살 드신 분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박 목사, 그래요. 내다, 그래요. 목사 합창단에서 20년 전에 뵀던. 그런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분은 나를 아세요. 박 목사,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서울의 큰 교회, 그 교회의 장로님이 내 아들이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내가 박 목사 옷 심어줄게. 그러면서 통화를 계속하세요. 박 목사, 나 시 썼는데, 글 썼는데 추천사 하나 해주라. 네, 저한테 메일 주세요. 다. 그런데 엊그저께 고구마 한 박스가 다 왔어요. 봤더니 이름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 내 이름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젠가 아침에 전화가 한 통화와 아침에 박사택 목사님, 박 목사, 내다. 고구마 한 박스 갔지? 예. 내가 보냈다. 우리 딸 이름으로 보냈다. 그러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시지만 오래 참고 계시는 것 뿐이세요. 내가 은밀하게 행한 선행,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정성과 그 믿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세요.
네 번째,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 지금 욥은 보고 있는 것입니까?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시는 분으로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는데 여러분들의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싸주신 것을 왜 내가 들춰냅니까? 하나님이 감싸주셨다면 그냥 그대로 덮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나는 의롭지도 못하면서 왜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문제,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불명예스럽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7개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어디에서 목표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존 교회 가서는 목표를 못 하시고. 그런데 제가 목사 합창단 초창기에 딱 입단을 했는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조용하게 불러. 내가 다 알잖아요. 박 목사. 조용히 저를 불러서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어요, 둘이. 첫 번째 말씀이 박 목사, 나 목회 실패했어. 그래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소리를 잘 알기 때문에. 박 목사, 나 목회 실패했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 부족한 게 많아서 나 목회 실패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죠. 그때 든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인데 누가 그 죄를 다시 들춰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정리된 문제인데 누가 그 죄와 허물을 다시 들춰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거 못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로 왔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나 나도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 속에도 온갖 부패한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이 알밤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자꾸 까발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흠이 드러날 것 같으면 얼른 덮으셔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 보기 싫다고 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석지면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뢰할 만 못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으래요, 안 믿으래요? 사람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사람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도 주세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는 메마른 땅, 간간한 곳,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시고 뜻을 품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서.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해요. 그 약속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곤비한 순간에 달려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한탄할 상대가 하나님뿐이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한탄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질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